오늘도 2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오늘 이어서 시리즈로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두 부부가 힘을 합해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 부부. 두 번째,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 어떤 부부였는가? 자기 자녀 아키뽀를 병사된 군인으로 정말 장성하게 키워서 그런 씩씩한 모습으로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돕는 동역자, 부모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 자식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주의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성경적 부부간, 성경적 자녀관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부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부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두 부부가 그냥 동역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면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돕는 부부. 두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부모와 똑같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아들로 아키뽀가 성장했으니 너무너무 멋진 가정이죠. 부모로부터 또 아들까지 이렇게 주의 동역에 참여하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빌레몬과 아비야 가정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군인된 병사된 아키뽀처럼 믿음의 대장부로 잘 자라서 주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로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가정 위에 또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100%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입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바로 삶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에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딱 머문다면 이 세상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항상 본인의 서신서의 앞과 뒤에 자주 쓰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표현의 단어입니다. 본인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서신서, 에베소서, 에필, 골몬 네 책은 다 옥중서시입니다. 그 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인은 몸은 밖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영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둘러싸여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일날 또 예배 시작 전에 저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건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뭐 1부 마치고 2부 봐서도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1부 끝나고도 막 출근 가요. 2부 때는 보면 뭐 그냥 막 도로에 출근한다고 벌써 6시 반, 7시 되면 다 집에서는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얼마나 가서 막 딱 새벽 6시면 6시 전주대에서 엉덩이 치면은 그 사람은 항상 6시에 그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한가 벽치기 하고 있어. 전주대에. 대단해. 건강을 위해서 시간 되면 얼마나 막 여자들은 막 수건 둘러쓰고 햇빛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취미생활 한다고 막 골프도 다니고 막 탁구도 치고 막 또 등산도 가고 등산 막 주팽이 2개 들고 막 차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쪼드려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기에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도 딱 암 선고받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순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탁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어려운 암투병을 다 이겨냈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좀 이상하다, 순천에 병원에 다녔는데
원장님이 서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검사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와. 내가 뭐 큰 병이 왔나? 암이 내가 일기나? 암 같기도 하고, 뭐, 근단 말이야. 의사가 여기서 숨쳐서 암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말기까? 내가 삼기까? 그때부터 잠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쫙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그런 두려움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오지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더 두려움보다도 크게 그걸 지배해버리면 그걸 물리치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중국의 26살 먹은 여자 사형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뭐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되고, 그러면서 남자가 뭘 부탁하냐면 마약을 옮기는 걸 부탁해요. 그래갖고 마약 중간에 옮기는 그에서 거기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잡혀서 마약범으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날 되면요, 뭐 한 달 전부터도 두려운 사람도 오지만은 하루 남겨놓고는 거의 기절 직전으로 두려움이 막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그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히고 밝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해갖고 그 안에 넣어주고 그 여자들 죄수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수다 떨게 만들어 막 몇 시간을 재미난 이야기하고 수다 떨게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형 당하는 그 시간에 공포가 없도록 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끝나고 그건 일시적인 거고, 다 사형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 봐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다고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어떤 각오 결심으로 그가 마음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스데반을 확 둘러싸고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그 공포와 두려움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딱 사로잡으니까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 그 막 순교자들 줄 서가지고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 교회사 역사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습니까? 그냥 사자들을 배를 굽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사자밥을 만들 때에 여러분 딱 가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보다도 그 다음 순서는요 공포라고 하는 건 이루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에 사람이 막 사자가 큰 힘을 배고파하고 막 머리가 막 찢어지고 팔다리가 막 끊어지면서 피가 막 줄줄줄 나고 그 다음 내 순서요. 그 다음 내 순서. 얼마나 힘들겠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쫙 둘러싸버리면요 사자 입이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당당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사자 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두려움을 다 이겨내.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순교는 어떻게, 나는 예수는 믿어도 순교까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순교 신앙도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와 평강을 확 불어넣으면요, 그런 두려움, 것들이,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엄청, 바울은 주로 에베소서 이렇게 서신서 모두 다 은혜 평강 이야기하는, 좋을 때만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몸은 감옥에 있어도 내 영혼은 갇혀있지 않다.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첫째는, 크게 따라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어떤 것에 걱정하고 공포를 느끼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있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별칭이에요. 마귀의 별칭.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 세상의 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 시대의 신으로 봐요. 이 시대의 신.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인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세상의 신이 돼. 그래서 마귀가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신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를 맛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신이란 말을 웬만하면 다 붙여요. 좀 개그를 잘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개그의 신이라 그래요. 개그의 신. 공부 좀 잘하면 뭐라 그래요? 공부의 신이라 그래요. 어떤 분야에 뭘 잘하면 뭔 신, 뭔 신, 뭔 신, 뭔 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에 미혹돼 가지고 살아가니까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를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세상의 신인 거예요. 세상의 신. 이 마귀 사탄 세상의 신은 뭘 갖다 주냐? 바로 가난의 영을 불어넣어요. 가난의 영.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하든 천한 자리에 있든지 광야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불안, 공포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난이에요. 가난의 영은 달라요. 가난하고. 가난의 영은 은혜와 평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걸 집어넣어. 불안해 계속. 또 누가 저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걸 누가 차지할까? 그것 욕심을 내니라고 또 불안하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서울 강남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냐? 제목이 뭐냐면 장애인 시설 짓지 말라. 그 사람들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그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는 사람들. 사실은 집값 떨어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더 고민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집값 걱정하고 여기 사는 동네 사람들은 집값 걱정 하나도 안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불안해. 가난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졌어도 벌벌벌벌 떨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나눌 줄도 모르고 막 항상 벌벌벌 떨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가 어느 때냐 그 말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 광야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니까 내 몸이 광야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찬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가져도요, 그건요 비참해요. 제가 상가에 있을 때 원장님 한 분은, 제가 그 80평 4층에서 했잖아요. 딱 갑자기 나가면 소리가 들려. 문 열고 원장님 왜 그래요? 그분이 뭐 돈이 없겠어요? 잘 배웠고 잘 가졌고 스트레스, 불안함, 공포. 아무나 내 영혼 평안해. 아무나 노래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오늘 1장 봤지만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산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봐라, 나 은혜 평강 누리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플러스 더 많을지어다. 어떨 때?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알므로라는 말은 야다 그런 뜻인데,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 지식으로 들어서 뭘 봐가지고 그래서 알미 아닌 체험적인 알을 야다라 그래.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성적인 단어예요. 야다. 잠자다가 성적인 말을 이렇게 또 눈을 뜬 사람이네. 성적인 단어 야다에다가 야하다 그러면 안 잊어질 거예요. 알므로라는 말이 야하다를 한 잔만 빼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므로라는 뜻이. 그럼 뭔 뜻이냐? 처녀 총각이 이렇게 만났을 때, 대승아, 처녀 총각 딱 만나, 대승이 너 애인 있냐 없냐? 없어? 야, 너같이 이렇게 반주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참 여자들이 눈이 삐었어. 대승아, 걱정하지 마. 내 영혼, 애인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어야 돼. 내 영혼, 너 장가 안 가냐? 내 영혼 평안해. 너 시집 안 가냐? 내 영혼 평안해. 초월해요. 하나님 다 때가 되면 인도 좋은 사람 붙여줄 거야. 대승아. 아멘. 대승이가 지금 여자가 없어도 잘 됐다. 없는데 딱 여자가 탁 보니까 머리도 길고 예쁘게 잘 생겼어. 딱 하는 여자를 치면서 내 마음에 든다고 결혼식 하자고, 내일 아모리에서 결혼하자고 마리나에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여자가 결혼해 안 해? 왜 안 할까? 이유가 몰라. 대승이를 모르고, 대승이도 여자를 모르잖아. 알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이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고 누구 속에서 만나가고 또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오동도 가고 순천만 가고 몰래 지리산 가서 막 계곡도 등산도 가보고 순천하고 때로는 짜장면 막 미비 막 성질 나는 것도 한번 봐보고 막 약속도 안 지킨 거 보고 막 이래저래 굴러 잘 굴러보다가 남자가 이렇구나, 여자가 이렇구나 자꾸 알아가다가 하고 이제 그 사람 속을 서로 다 알면 뭔 말이 나와요? 이제 결혼합시다. 그래, 날 잡자. 그래. 서로를 체험적으로 안 거야. 그러고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되기까지, 결혼하는 그까지는 얼마나 깊이 알았겠어요. 얼마나 깊이. 여러모로 알지요. 여러모로 좌우로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결혼까지 해버려야 됩니다. 결혼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나 예수님하고 결혼할래, 나 하나님하고 딱 결혼하는 야다. 그렇게 알물 깊이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고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알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얄팍하게 아는 것하고 깊이
기피하는 사람의 은혜와 평강은 성경에 차별이 있잖아요. 더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주일 성수가, 모든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나가고, 또 무슨 일에 영성 체험 있다고 하면 영성 체험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뗄 수 없는 부부 관계가 딱 돼버리면, 다 관계가 돼버리면, 깊고 깊은 관계에 알무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무 커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야다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한때만 사랑하면 안 돼. 냄비같이 언제는 그냥 막 쥐어 어느 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막 예수님 사랑, 중학교 때 예수님 떠나버리면 안 돼. 청년대학 때 막 예수님 막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떠나버려. 그러면 안 돼. 코로나가 왔다고 예수님 사랑해서 멀어져 버리고, 또 이런 일, 어려운 일 뭐 있다가 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올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변해서 예수님 밖으로 가버린다, 예수님을 떠나버린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큰일 나지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텐데, 세상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가지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잘려갖고 나가면 밖에 버려진다. 버려져.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버려진 인생이 돼버려요.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매주마다 시리즈로 연결되어서 6월 첫 주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정말 주신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인데 귀한 분입니다. 한번 잘 찬양으로 또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 말씀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집사님 마이크 그만큼 다시 그만큼 떨어뜨려갖고 좀 더 멀리 마이크 아까처럼 그 정도 서 있고 계시고, 가사에 보면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잔잔한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래요. 어떨 때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공포가 막 휩싸이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의 영혼은 그래도 늘 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아까 세상의 신, 오늘날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해요.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막 달려와요. 우리에게 막 미혹을 해요. 오라고, 나오라고, 주성교 다니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걸 믿습니다. 4절 보면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 때냐. 앞으로 이제 제일 무서운 때가 주님이 딱 오면 빰빰빰빰빰 하고 주님 딱 올 때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버려. 이제 막 지구가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막 난리가 나버리고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고 막 그럴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큰 심판이 내려와요. 그때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겁 하나도 없어요. 막 지구가 반토막이 나도 겁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은혜와 평강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는 내 영혼 하면 내 영혼 그 사이음을 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사에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부르는데 1절, 2절, 3절, 4절 부르는데 정말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찬양으로 고백한다 생각 한번 일어나서 저도 마이크 안 하고 우리 박경훈 지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독창한다 생각하고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